구원받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주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로 우리를 인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이 두려워하더라. 예,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알아듣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중국의 그 중국 범죄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중국어로 막 나누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형사 하나가 잠입했다가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얘 진짜 못생겼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나보다 못생긴 너 처음 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막 장면이 있는데 그중에 갑자기 이 말을 못 알아듣었다고 생각했던 그 주인공 형사 하나가 중국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너 이거 알아들어? 나 화교 출신 이래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그 모든 말을 알아들었던 에피소드로 전체를 웃기게 했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좀 특이함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가르치실 때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무언가 비유를 할 때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비유가 너무 철석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찰떡같이. 그러니까 비유만 딱 들어도 그 내용이 다 파악이 되는 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비유는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그냥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런 아주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 그 내용의 전달 방식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비유를 천국의 백성에게만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들었던 오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특징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그들이 이 비유를 알아듣고 그 비유에 대한 반응을 보인 이 이야기가 어떻게 특이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그들도 깨달았던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깨달아져야 될 것인가를 통하여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비유는 내용과 그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알아듣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씩 이렇게 친가에 방문하게 되면 저희 이제 아버님은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아버님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증조 할머님이 되시죠. 이 증조 할머니께서 항상 제가 가면은 저한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머니가 저한테 왜 증조 할머니께서 강아지라고 부르시는 게 이상하다 왜 강아지라고 부르지? 이걸 좀 바꿔보면 뭐냐면 개새끼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르는데 우리 강아지 왔네 강아지 왔네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그렇게 뭐 강아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욕을 할 때 쓰는 용어인데 그 이야기를 자기 손주에게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손주가 이걸 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새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저희 둘째, 첫째한테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되게 심한 욕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 비유라고 하는 그리고 호칭하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서 누군가한테 우리 강아지 그럼 이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그 칭찬이죠. 이건 예쁘다, 귀엽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그냥 영어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이거 얘기해 버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문화적 배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왜 포도원이라는 비유를 쓰셨을까? 이 포도원의 비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지 우리나라 사람 다 알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 그러면 그 포도원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누군가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갔어 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 속에 나타나는 포도원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종들이 등장하죠. 그죠? 이게 보니까 그 포도원을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은 누군가? 성경 한번 볼게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지자들을 뭐라고 칭했죠? 종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문구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종은 누구예요? 이 비유에서 이 비유 아시죠? 이 비유 유명한 비유잖아요.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이 내용 스토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비유에는 각각의 비유를 상징하는 장치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고 종은 누구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모든 성경 본문이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전문 박사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 바리새인들은 13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우리 읽지도 않잖아요. 그죠? 지금 50이 넘어도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들 13살 이전에 이미 이 구약을 다 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정확히 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를. 자, 그러면서 이 포도원에 있는 소작인들, 이 소장인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세를 내라고 얘기했죠. 세를 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세 받는다 이런 건데 농사는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연세를 받는 거예요. 연세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월세를 다 내버리는 연세를 받는 건데 이 소작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작인을 상징하는 그 최초의 소작인이 누군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할 때 이 동산이라는 히브리어가 간이에요. 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울타리라고 해요. 울타리. 그 울타리를 치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 안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원래 이게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걸 맡기신 거예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뭐였어요? 아바드였잖아요. 아바드. 그 아바드의 의미가 뭐냐면 경작하다, 농사짓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그 경작 아바드하고 있는 이 아담은 사실 소작농이었던 거예요. 원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요걸 맡겨놓고 야, 너 여기 있는 거 일 열심히 해서 경작을 해. 근데 네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 네 마음대로 다 따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근데 이거 원래 주인은 나잖아. 내가 너한테 위탁한 거니까 이 위탁한 것에 대한 의미적인 적용으로서 한 가지를 얘기할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먹지 마. 이게 주인이 소작농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농장의 이야기를 다시 본문 읽은 농장 이야기를 돌아가 보시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세를 줬어요. 그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갔는데 이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월세 안 살아보셨어요? 왜 다 자가 사는 것처럼 그러세요? 예, 월세 살고 전세 살면 못 하나를 박을 때도요 주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못을 우리가 박아도 될까요? 예, 못 받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하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살던 집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집을 꾸미면서 이렇게 좀 손상된 부분이 있었어요. 집주인이요 그거를 정말 현미경 같은 눈으로 다 발견해가지고요 청구를 다 하더라고요. 이거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라. 그래서 그걸 다 원상복구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요구할 수 있는 주인의 요구예요. 그게 내 집같이 몇 년을 살았지만 그 집에 실제 주인이 있으면 그 집의 주인의 권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이걸 갖고 농사를 져. 근데 일정한 세는 내야 돼 라고 하는 그 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세가 다 거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냈는데 종에게 가서 세 받아라 보냈더니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야 줄 거 없어 줄 거 없어. 그래서 보내서
그 반복되다 보니까 야 이거 내 종이 가니까 말을 안 듣네. 근데 아들을 보내봐야겠다.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이 소장농들이 모여갖고 뭘 했냐면 야 원래 이 농장이 저 주인의 거고 주인이 죽으면 아들 건데 저 아들놈을 죽여버리면 저거 다 우리 거 되겠네? 라고 결정을 해서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 뭐냐?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의 반복이었다고요. 반복.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자기 스스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떤 비유를 듣고 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 너야 그럼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뺏어놓고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나단이 가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느 성에 어떤 남자 하나가 양 하나를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저기 손님이 오니까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딸처럼 키우던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주인을 대접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새끼는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기인 줄 알았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딱 그 얘기하자마자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야 임마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전에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기능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실제 그 일의 주인공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기능도 병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과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주관을 각자 영역에 맞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넷째 날 창조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주관하고 있는 해와 달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일어났어요? 원래 이제 지구 움직임이 맞는데 관용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냥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낮과 밤이 결정이 되었죠. 그 결정되는 것이 주관이 해와 달과 별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가 생겼죠. 그 바다가 생긴 곳에 뭐가 주관했어요? 새하고 물고기가 그 공간을 주관했다고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만드시고 야, 너 이거 다 네가 통치하고 다스려 라고 얘기하면서 위탁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맡은 사람이 뭘 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됐던 거예요. 안식일을. 어제 성경 공부와 설교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자주 이게 반복이에요. 이 내용이. 왜냐? 인류가 생긴 이래 죄악은요. 새로운 죄악이 없어요. 똑같은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아담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하는 6일의 통치 이후에 마지막 완성의 날인 7일째 안식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진짜 왕이 누구이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예배를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 그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매 토요일마다 드린 거예요. 매 토요일마다.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다 아니면 힘들다? 힘들다. 마음만 먹으면 안 오고 싶잖아요. 안 오고 싶은 것처럼 아담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참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원칙을 좀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의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우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야 너무 맛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없어요. 야, 엽떡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지 주님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교촌 치킨은 교촌에 그 뭐예요? 요새 잘 먹는 거. 찔한 양봉 보세요. 이게 말씀은 몰라도 그냥 나와요. 그냥 찔한 양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기 60개가 하나보다 더 큰 거죠. 우리 대부분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사는데 여러분이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 예배 순간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묵상하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심지어는 뜨겁게 연애를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미칩니다 진짜. 예,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예신 예랑이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상대만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없었으면 좋겠는 때도 있고 지금 벌써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24시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동하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얻은 이 물질적 대가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여러분 24시간 그렇게 사는 삶은 천국에 가야지, 물론 거기 시간도 없지만 천국에 가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그 삶이 누가 싫었냐? 아담이 싫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원래 왕인데 갑자기 더 큰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왕에게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드려야 되니까 이거 내 건 뭐지? 내 건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그들이. 이 아담이 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계속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악한 마귀가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뭐라고 유혹했느냐? 야, 너 하나님 예배하는 거 싫지?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너네 못 먹게 한 거야. 그들이 그 유혹에 왜 넘어갔냐면 그거 맞아. 내가 일주일 동안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왜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영역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노력과 힘의 결실을 자기가 모두 독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신이 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인데 그 범죄함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도 이것이 서기관들에게도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장의 관리법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진짜 주인이 야, 너 세 내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세를 주는 순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우리 최재훈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한테 월세 내세요. 그러면 내시겠어요? 안 되죠. 우리 집인데 내가 왜 목사님한테 월세를 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집에 우리 이강수 선생님이 살면 월세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낼 것 같아요. 못 들어오게 해야죠. 저 집도 없어요. 예. 내겠죠. 왜죠? 집주인이니까 내는 거예요. 집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를 내라고 할 때는 이 농장이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식이었다고요. 그게. 근데 그들이 그거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요? 자기 것처럼 보였거든요.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인이 자기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이거 완전 자기 건 거예요. 자기 거. 내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왜 그걸 갖다 바쳐야 돼?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그 율법주의의 행위는 자신의 공로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21일 금식을 해도 그게 잘 지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웃긴 거는요. 21일 금식을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고백을 해보면 21일 금식할 때는요. 나는 쓰레기예요. 죄인이고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해서 생긴 잘못 같고요.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들어와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21일 금식하는 교육자들에 대한 경멸감이 생겨요. 너 21일도 못했어? 21일 해야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올라와요. 나보다 더 많은 금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감이 생기고 그걸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멸과 멸시가 생기는 게 바로 우리의 습성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많이 한 거 좋은 거죠. 그런데 나보다 적게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이 생긴다고요. 야, 나는 1,000만 원 했는데 너는 100만 원도 안 해? 나는 몇십 년 동안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니는 11조 빼먹고 앉아있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돌아가 보시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임과 예수님의 모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냐? 창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술이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떠들며 놀았습니다. 여러분 딱 여기에 어울리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 문신만 있으면 딱 돼요. 예, 다 문신 있고 여자 끼고 그죠? 술 마시면서 밤새도록 제자들과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임을 누가 경건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윤리도덕적인 어떤 책임이나 율법에 근거하여진 잣대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것도 걸리지 않게 노력하려고 자기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이 죄인이고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야. 얘기했을 때 그 모멸감, 그 허탈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한 반발감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 금요일철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야 니들은 예배에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 안 드렸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술 먹는 애들이 교회를 하는 곳에 한번 오니까 야 니들이 정말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와 하나님 공평하시네 이게 드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렇게 방탕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 반발감이 없다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논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뭐 그 지존파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갖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면 왜 논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임철 목사가 남자다 이거 논쟁이 할 거리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임철 목사가 잘생겼다 이건 뭐예요? 격렬한 논쟁이 있겠죠. 그죠? 네, 아니다 뭐 기다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붙어가지고 논쟁이 막 있겠죠. 그런 논쟁이 왜 벌어져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율법주의적 관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율법적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평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비밀의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에게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누군데요?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마태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가?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손 들고 크게 기도하면 돼요. 손 들고 힘차게 찬양하면 되고요. 박수 치면서 남들의 목소리를 압도할 만큼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말씀 열심히 보고요. 남들이 모르는 말씀 조금 더 안다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나는 이만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남들보다 조금 더 헌금해놓고 그 헌금을 자랑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지없는 바리새적 그 자기의가 여러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쇼의 개념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어떤 것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농사를 거뒀는데 이게 원래 주인에게 가야 되는 몫이 있고 이게 당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주기 싫었던 거예요. 이거 다 내가 농사진 건데 네가 땀 흘렸어? 내가 땀 흘렸지? 네가 노력했어? 내가 노력한 거야. 원래 그들은 땅이 주어지지 않으면 포도원이 있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무언가 내가 경작하고 노력한 것을 통하여 나의 공로가 인정받길 원했고 나의 공로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게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야 우리가 저 세리 창기보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 내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에 여념이 없던 인생을 살아갔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옷수를 길게 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되게 웃겼어요. 저희 찬수랑 어떤 여자애가 동갑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너 태권도 해? 나 태권도 해. 너 무슨 띠야? 그랬더니 나 초록띠야. 그랬더니 나는 풍띠야. 얘기하는 순간 그 풍띠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아이의 그 얼굴에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는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띠가 높다라는 그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어른이 볼 때요, 걔네가 까만 띠여도 제가 이겨요. 예, 제가 이기는데 걔네들 사이에서는 어떤 띠를 가지고 있느냐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증명하는 내용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와갖고 너 무슨 띠야? 에이, 노란 띠네, 흰 띠네. 나는 검은 띠인데, 나 2단인데 3단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그 교회 간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실제 한국 교회 모습이고요. 그때 이 모습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직격하십니다. 그 직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들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 달라고 아들까지 죽여버렸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깨닫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듣고요, 깨달아 알았어요. 깨달아.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성경은요 동일한 구도로 일관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어떻게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처음에 뱀이 뭐라고 꼬셔요? 야, 이거 먹으면 너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눈을 들어본즉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때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알먹고 탐스럽게도 앉으라 얘기를 했어요. 눈으로 보고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따먹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예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들은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내 시간인데, 내 체력인데, 내 건강인데, 내 돈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 꼭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예배가 드리기 너무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들은요, 뭐가 있는 거냐면 안식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의 개념이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개념이 완벽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완식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그들이 왜 쫓겨났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 쫓아내는 방법이, 왜 그들이 쫓아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뭐를 들어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뭘로 죄졌어요?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죄 질까 봐 하나님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 뽑아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라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손 자르고 눈 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문자적인 내용이었으면 이 강도사님은 눈 하나 뽑았어야 돼요. 저는 손이 하나 없어야 되고요. 믿음 좋은 목사라면,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목사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선악을 판단하는 눈, 그게 뭐예요? 내 의로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선하고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손,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복음의 기능과 복음의 모양은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걸 설명하기 위해 여러 장의 다른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원래 이 동산 포도원이 니네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맡겼더니 니들이 니들 것처럼 하면서 종도 때리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죽여서 이거 하나 당신 거 아니라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영역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간 게 누구였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뒤에 보니까 이들 깨달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한글 번역도 이상하게 하는데, 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모든 얘기하다가 오래된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권리도 없고 다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누가 불편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원칙을 세우자라고 우리 법을 얘기하면 누가 불편하시겠냐고요. 10년 이상 되시 오래되신 분들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예배를 섬겨갖고 지켜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알아듣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걸리는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야 이렇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진멸한 이후에 이 농장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얘기하니까 아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뭐냐면 자기들이 그 농부들인지 알았다고. 이게 자기들 얘기인지를 보세요. 더 명확한 얘기는요 우리 19절에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죠? 이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야기인 줄 정확히 깨달았어요. 이거 우리 갖고 얘기하는 거네. 그러고 뭐라면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백성들이 너무나 이 이야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호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자기들이 가르쳤고 세워놨고 자기들이 전파했던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왜 창기가 구원받은 자들이지? 왜 세리들이 구원받지? 아니야 우리같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그 십계명 사건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 처음에 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돌판에 글을 써주셨어요. 친필을 써가지고 야 이거 가져가 라고 얘기해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돌을 들고 내려오는데 아래에 있던 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숭배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모세가 열받아서 돌판을 깼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열받아서 깬 게 아니라 이 계약서가 그대로 적용되면 다 죽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계약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명절 때마다 사촌들과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걸 자꾸 엄마한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빌려드리면서 각서를 썼어요. 반드시 제가 어느 나이가 되면 갚으시겠다고. 어느 날 제가 그 나이가 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그동안 빌려간 돈 다 내놔 라고 얘기하면서 각서를 뒤밀었더니 각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봐야겠대요. 드렸더니 그걸 막 찢어갖고 버렸어요. 와 그때 제 충격은 야 이거 당했구나.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거 뭐예요? 각서가 있었는데 분명히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찢어지는 순간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이 모세는 이거 계약서가 그대로 적으면 다 죽겠는데? 박살낸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사건을 다 이제 우상숭배한 사건을 마무리를 지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시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법궤 안에 넣었던 돌판은 하나님이 깎아주신 돌판이에요? 모세가 깎은 돌판이에요? 모세가 깎은 돌판이에요.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깎아주셨는데 그 깎아주신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주셨고 직접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언어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십계명 못 지키는 이야기였다고요. 그 못 지키는 십계명이 어떻게 못 지키는 어느 정도로 못 지키는지 우상숭배를 통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니들 그 돌판을 깎아와 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그걸 열심히 깎아가요. 여러분 이 열심히 깎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제단을 세울 때 돌을 깎아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무슨 돌만 갖고 해야 돼요? 산돌, 리빙스톤, 건들지 않은 돌만 갖고 쌓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깎으래요. 근데 왜 깎은 돌판에
하나님이 거기다 율법을 새겼는가? 이건 의미가 분명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걸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니들 노력하지? 노력하는 돌판에 내가 새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기셨는데 그 이야기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잘 지키는 율법은 제11계명 들키지 말라예요. 안 들키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 미워한 거 안 들키려고, 내가 남을 속상하게 한 거, 남에게 죄를 지은 거 안 들키려고 우리 노력하면서 체면 지키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폭탄 같은 일을 던지는 거예요. 니들 못 지켜 이거. 니들이 이거 절대 지킬 수 없단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이 동일하게 어떻게 반복되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막 글을 쓰고 있어요.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요. 예수님 막 글을 쓰다가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갖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뭐 하세요? 또 글을 쓰세요. 예수님이 글을 2번 쓰셨다고요. 1번 쓰고 일 정리하고 2번째 또 쓰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계명 2번 쓴 거랑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쓸 때는요, 그 글에 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현장 앞에 누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그 여자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리고 또 다시 글을 쓰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참 있다 일어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니 다? 아무도 없고 예수님하고 저만 남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인간 내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그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남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 뒤집어 보세요. 다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을 못 자는 게 남들보다 뛰어난 설교를 하고 싶어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 교회에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나님 하세요. 그냥 제가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저를 6시, 7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해요. 그게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특별한. 그게 제가 남들에게 야 니도 자지 마. 너도 안 자고 설교 준비해야 너도 대단한 설교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맞는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언젠가 그걸 멈출 거예요. 그만할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떤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된다면 혹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습니까? 중단하세요.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안 하다가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남들보다 크게 기도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과장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 내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장 멈추세요.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 내가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내고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멈추세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이라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살아요. 한국에 그러고 산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양적 부흥을 경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 정말 진심인데 이제 원치 않아요. 저는 이 빛가서공교회가 양적인 부흥보다는 질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라지의 비율이 적은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 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고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저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0명이어도 그게 20명이어도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고요. 저 바람에 제가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알아듣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 보세요.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17절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야 니들이 그렇게 살아놓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성경을 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자기가 부서질 거고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임하는 것으로 누가 죽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우리 동화 형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동화 형제에게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세례를 원래 동화 형제가 좀 미리 이전부터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화 형제 계속 확인했고 계속 그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길 원했어요. 전 너무 감사했던 건 동화 형제에게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가 그 세례의 물이 자기 머리에 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폭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부들이 가끔 많이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이제 포기해요.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갖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A도 있었고 B도 있었고 C도 있었는데 이제 그 남자와 하나가 되는 순간 나에게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 울음으로 그의 인생 전체는 한 사람에게만 속해져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면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내가 추구하는 그 열정이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목회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이 율법주의적 복음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거 복음도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뭐냐? 진짜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지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헌금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왜 헌금하고 있지? 나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그것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럴 인생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요, 저는 목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사역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만둬야겠대요. 다 그거 못하겠대요. 저도 그랬고 우리 이강사님은 금식하면서 그 거룩한 금식하면서 자기 목회를 못하겠대요. 진짜 안 하나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 민정관사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사표를 품고 다닌대요. 자기는 자기한테 21일 금식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순간 사표낸대요. 자기는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보니까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 미나영 전사도요 맨날 제가 얘기를 하면 자기는 절대 뭐 그 남자 포기 못해요 이러면서 그거 요구되면 자기는 그만둬야 된다고 못한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전능적인 그 절대적인 영권으로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를 나약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간사다, 정신 못 차린 전도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의 은혜로 일하는구나. 이런 목사의 결점과 단점이 여러분에 보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저런 인간이 목회를 하고 있네.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게 그거예요. 자기가 볼 때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 인간은 목사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저 우리 빛과 성도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었는데 잘 보세요. 알아들었던 그들이 낸 계략이 뭔지 아세요? 야, 이 세상에 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저 사람에게 물어서 죽여버리자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를 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던 자들이, 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이 나라의 세를 내지 말라는 얘기를
그 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로마 군대에게 죽게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깨달음의 반응이 중요한 거를 너무나 많이 얘기합니다. 보시면요,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와 스데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베드로 설교보다 스데반 설교가 훨씬 길어요. 근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했는 줄 아세요? 돌을 집어들고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동일한 설교를 들었는데. 왜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속에도 그 청중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게 자신들이라는 걸. 그걸 어떻게 내냐면 우리가 어이할꼬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 알았어요.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깨달아 알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 두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이 들리기 원합니다. 들리셨을 때 그 들림으로 인하여서 야, 저런 설교는 안 듣고 싶다.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무시해? 내가 한 노력과 수고와 이게 왜 무시당하고 있어? 돌 드세요. 괜찮아요. 이 돌을 드는 건 여러분이 어떤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었는데 알아듣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떤지를 보여줬다고요. 반면에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서 내가 율법주의자네, 내가 바리새인이네, 내가 대제사장이네, 내가 아들을 죽였던 그 종들을 멸시하고 때렸던 그 소장농들이네 라는 게 들리시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항상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주 개성이 특이한 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개성이 특이하세요. 어디 가서 남의 말 잘 안 듣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모여있어도 중계동이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씀이 달라도 말씀의 권위가 옳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을 부리다가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의 선포가 설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어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 인격적이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다 좋은 성격이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는 게 합당해 라고 하는 우리의 의가 자랑될 만한 교회였으니까요. 근데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성격 개개인의 모습을 뜯어보면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강점이고 최고의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고 깨달아 들으시고 알아들으시면 그 알아듣는 것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듣고 지옥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귀하고 복된 결정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의 부르심도, 여러분을 이끄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영광은 가장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동일한 구원을 받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공평하고 너무나 하나님 복음 안에서 너무나 공평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 영광이라는 그 장면이 저는 우리 빛과 성교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여셨구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